다니엘서 12장이 되겠습니다. 1절서부터 긴 절이니까 4절까지만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구리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부흥을 얻을 것이라. 땅의 지글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육을 받아서 무궁의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인 자는 풍장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끝까지 말을 간수하고 우리를 공업하러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시를 볼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전 세계를 바라볼 때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 정말 세상의 사랑이 심하니까 지금 전쟁도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지금 준비해서 이란과 하마스 동서남북으로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물론 실수했겠죠. 그러나 분명히 마귀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눈 안 갔으면 다행이고 눈썹에만 좀 찢어지고 머리카락을 부러졌고 그래서 너무 순간을 뭐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나가는 사람 두 사람이 도축해져서 이렇게 많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저부터 했어요. 팔을 부러진 상태인데 치료는 안 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속에서는 팔이 붙지 않아서 흔들어가지고 매일 그 스푼을 갖다가 알코올로 닦아내죠. 글다시피. 그래서 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아니겠어요? 저 여러분들은 다 범사에 이미 감사 신앙을 몸에 배기로 믿습니다. 범사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12년 사고를 지나서 넘어졌을 때 도저히 제가 이해 못하는 게 거기 넘어질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넘어졌을 때 아프고 엎드러지고 팔을 부러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 또 아마 가관성도 왔어요. 왜 여기서 내가 그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영적인 일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성경 말씀대로 삼킨 자를 두고 찬다고 했어요. 오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 시대를 맞이했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한테 우리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근지하라 뛰어가 너희 되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고 찾는다고 했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시험이 오는 분들은 어떻게 다른 뜻으로 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 한국이 현재 사회주의를 잘하고 있죠. 원치 않은 대통령이 있어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죠. 근데 그볼 때 또 많은 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럴 때일수록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징조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장 아니겠어요? 12절 11절 다 믿음으로 깨어있어서 믿음으로 그 모든 역사를 믿은 선진들 오늘도 그 선진들을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생활 믿음으로 살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깨어있어야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 이런 개구리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책에 기록이 되어야 돼요. 이 책은 이 생명책을 말하는 거죠. 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예수 믿고 성경에 시험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 믿어도 금방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방 성령세례 받고
그런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나 10년, 20년을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종교생활을 하지 신앙생활을 못하고 그냥 뭐 잘못된 신앙생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통산시일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철저하게 말씀을 중심해서 천국을 향하는 그 길로에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정말 생명수에 기록이 되어 있는, 어느 분은 생명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의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수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못 봤는데, 사실 저도 생명수에 기록된 거 제 이름도 못 봤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인식합니까? 우리가 거듭났냐 거듭나지 아니냐에 거기다 이거예요. 거듭났으면은 이미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미 거듭났으면은 신앙생활을 얼마 안 했어도 거듭난 사람들이 표정이 있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매일 하루하루 살지만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일날을 기다리면서 주일날 또 성전에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노래하고 감사하는 분들을 아마 종종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생명수의 여비 마지막 정도가 괜찮겠어. 이 정도가 다 우리가 시장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고 지금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지극히 진도를 일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던 우리가 교만했던 우상숭배했던 여러 가지 죄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한 주간 살면서 했다로 그때 다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마귀는 조사하고 있다가 그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 그 정도는 괜찮은 거야. 그 정도 가지고 무슨 그 회개하냐. 이렇게 또 합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마귀에게 숨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떠한 죄를 졌든 바로바로 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육체가 우리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해서 믿음의 정의가 나와 있으니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면 끝난 거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 때 보니까 신비적인 신복음주의라고 막 나오고 있습니다. 신복음을 주의할 때 어제도 친구랑 살아가고 이 친구는 자꾸만 저도 열심히 했던 친구들 뭐 감당할 수 없이 그렇게 했던 친구들 다 적들이 성경은 이 성경 저 성경 다 구입해가지고 좀 공부 좀 더 해야겠대요. 얼마나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어저께 보내준 것은 미국의 우리가 장 메가다 목사님은 훌륭한 분이에요. 그 한편 설교 보내고 그 다음에 유기성 목사님 서울 목사교회 유기성 목사님 훌륭한 분이죠. 그 설교에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실수한 게 뭐냐면 작년 9월 22일부터 28일 인천 송도 컨벤션 센터에서 WEA 신부금 주의에 거기 이분이 뭘 맡았냐 준비위원장을 맡았어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WEA는 WCC와 똑같은 것. 거기 일단 가입되고 등록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버리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잘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놓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도 끼치고 그랬던 분이 그 신부금수의 WEA 준비위원장으로 와서 여기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이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우리는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걸 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만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시고 부활을 다 이루시고 생명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 있게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마귀들이 우리는 사자와 같이 믿는 주의 종들을 흔들게 하는 하여튼 작년에도 수용될 수 있었던 WEA 신복음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으러 왔습니다. 어저께도 신부 목사라는 친구가 그걸 보내준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의 은혜스러운 내 투표. 내가 그 목사님 이후에 그걸 훌륭한 주에는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은 끝내심을 잘못한 거예요. 지난번에 9월 22일서부터 28일까지 있었던 WEA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것이 WCC와 같은 복음주의를 거기 달리니 존 스타트라는 그 성공의 신부인데 그분도 크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학자고 저술하고 하여튼 그분의 양력을 보면은 그 내용은 우리가 뒤집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존 스타트 목사는 성공의 신부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 같은 거 갖다 가르쳐주라고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지옥 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더 빼도 안 되고 보태도 안 되는데 이런 복음주의로 한국의 대형교회 이거 알기는 부산의 세계로의 신영국 목사님 또 김상원 목사님 김상복 목사님 하여튼 한국의 대형교회 위험한 목사 할 것 없이 그 신부공주에 많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크게 죄를 졌다 했어요. 거기에 속한 성도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없이 그냥 따라가서 같이 그런 화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동상 지혜교회 우리 이현주 목사님께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말씀 중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행복한 분들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 향해서 우리 속사람이 항상 거듭났다는 게 우리가 거룩함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까? 그런 걸 얘기하면 이상하게 말을 갖다 빗대어서 말을 합니다. 이상하게 말을 빗대면서 그 신앙을 실족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동산시교회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거 아니지? 이 열매를 갖다 맺고 있으면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행복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뭐 정말 빈통한 말씀이시죠.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야 돼요. 신명기 10장 7절에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는 민족을 구하는 대한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나 그때까지는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이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면 우리 받아들이면 끝났는데 비복음적인 비진리를 갖다 사리연락시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설교도 좀 냉도하는 사람 또 이런 말을 해서 안 됐지만 오늘 교회 이재훈 목사님도 작년으로 WE에 대해서 의장을 맡았어요. 의장. 준비 위원장 위에직분이에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잘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신복음주의를 받아들일까? 그 밑에는 수많은 사람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주의 종이 잘못 가는 길에 들어선 그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모임만치 모이고 순수의 성도들과 가지고 목사를 잘 모르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전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네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기도하고 세상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의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휴고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땅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요했으니까 자는 자 중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하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의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며 이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수욕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휴이 간직하고 정말 우리가 산다는 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넓은 것을 확대시키면 안 돼요. 작은 복음이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갖다 작은 복음서라고 한줄이지만 작은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작은 복음이라도 이 확신하는 있으면 어디 가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오늘 이 복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마음에다 새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9월 다음 장이겠죠. 9월 23일, 24일 휴고가 있다. 그거에도 태양이 생겨서 죽을 이렇게 들이친다고 이 별별 소리가 다 들려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오 목사님 같은 거 그거 훌륭한 분들이 그러고 그냥 휴고가 곧 있을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요, 휴고는 우리 목사도 몰라요. 아무리 신령한 성도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고 예수님이 딱 못을 받아 오셨어요. 근데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말씀을 믹스시키고 저기서 믹스시키고 하여튼 이런 잘못된 구원, 그런 사람은 구원을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십자가에 보고 하나님을 대하는데 여러 가지 복음을 갖다 삽입시켜가지고 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에 엑센트를 넣으라고 했어요? 예? 야가 이렇게 약까지 되겠습니까?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제 마음에 제가 양이 안 차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양이 찰까요? 안 찰까요? 더 안 차죠.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2년 만에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예쁜 목사님 이렇게 귀하게 섬기시는 재단에 부족한 점을 초청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우리 김명수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너무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 발을 조금 치료증이 오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끼시고 자, 위로 지금 쫙 올리세요. 아이고, 이 손바닥이 저기 저 하늘 고대에 닿을 정도로 쫙 올리세요. 아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계신 분이 앞에 앉은 분 등허리 있죠? 등 좀 이렇게 삐게 주세요. 앞에 없으면 옆에 사람 끼게 하시고 괜히 사람 등을 이렇게 삐게 주세요. 배를 들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손도 이제 또 펴기 풀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돌려주시고, 네. 앞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 자, 여기 또 반대로 또 이렇게 해줍시다. 야, 이제 막 얼굴에 이제 삐짝들이 돕니다. 아유, 그래도 잔망이는 물러갈지어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이현동 목사님이 저에게 25분의 시간을 주셨어요. 시대가 잘 보이고 있는데 혹시 성령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지원을 하시더라도 말씀이 좋으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 우리 다 같이 저 구약 성경입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역대상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아멘. 못 찾으셨으면 손 들어주세요. 다 찾으셨네. 어휴, 빠르십니다. 자, 4절인데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고 올라가니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같이 내 손으로 내 뜻을 붙이셨다 하고 그곳 이름을 말하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그래 살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공하니라. 함께 다윗이 또 하나님께 쫓아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가서 콩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수습하되.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물어보는 다윗과 대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비차원에 받기로 합니다. 사람은 모두 듣고 보고 배우며 삽니다. 그래서 의사가 필요합니다. 역사를 배우고 삶의 지혜롭게 도입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믿음과 생활을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는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 하늘 가는 길을 가르칩니다. 사사기, 열왕기, 역대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통하여 사회와 사건을 속에서 성도들의 사회생활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사울은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있었고 인물이 아주 준수했습니다. 제2대 왕 다윗은 2세의 여덟째 막내 아들로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붉고 형들보다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은 초라하게 출발했으나 빛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신접한 여자에게 물어보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겁고 열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는 백향목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여쭤보았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제일 먼저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을 때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이 우리가 저들과 싸우리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봤습니다. 그 후 블레셋 나라가 또 두 번째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 밖에도 다윗은 자기가 행하는 대소사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봤습니다. 다윗은 내가 새벽에 날개를 치고 저녁에는 침상에서 주를 묵상하나이다 라고 시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침에는 기도의 열쇠로 하루의 문을 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기도로 하루를 결산하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 문제를 물어보았고 침략한 나라들과의 전쟁을 물어보았고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모든 문제들을 물어보았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여쭤봤습니다. 기도로 물어보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도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쭤봅시다. 기도를 물어보고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성기라고 허락하신 우리 이현도 목사님에게 물어보십시오. 모든 일들을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일들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여쭤봅시다. 하나님은 물어보는 다윗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성전 건축 문제에 대하여 대답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대상 17장 3절 말씀에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므로 내 집을 짓지 말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열심을 가졌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전쟁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에 올라가 싸워라. 내게 그 대적을 붙이리라.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시는 응답을 받고 그 전쟁에 다윗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물어보는 다윗에게 항상 예만하지 않았습니다. 또 항상 아니오만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다윗이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덤에 항상 예도 또 항상 도도 않으십니다. 선택받은 일은 하라고 하시지만 선택받지 못한 일은 하지 말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무디 신학교의 교수 F.E. 메이어 박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일치해야 한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길이 열려야 한다. 지금도 하나님은 항상 자기에게 물어보는 성도들에게 기뻐하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대답하십니다. 필요한 일을 위하여 지도하시고 유익한 일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그 길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였습니다. 다윗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논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 뜻대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대답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필요한 원자재들을 다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아들에게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하고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11절과 16절 두 곳에 나옵니다. 그 후 다윗이 회막성전에 올라가 여호와여 내가 누구간데 전쟁에 이기하셨나이다. 자, 이 전쟁은 우리 다윗에게 속한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해주신 것은 누구의 덕입니까? 하나님의 덕입니다. 다윗은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세서 내가 지혜가 나서 그래서 내가 승리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서 이기라고 자세하게 전략을 가르쳐 준 대로 그냥 순종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때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보너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25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많이 줄여서 바로 들어갑니다. 사복음서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셔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이 책도 많이 얘기하는데 사도행전이라는 단어보다는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맞는 표기인 것 같아요. 보면은 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보낼 때도 성령께서 그들을 지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하는 그 장소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성령행전이 좀 맞고요.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직접 친히 말씀하신 책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행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공통점, 구약의 가장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서 가장 축복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전체 사도행전 이후부터 가장 축복받은 성령행전에 나오는 사람은 누군가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등장해요. 그래서 그분이 조금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 누구 제도로 다 바뀌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뭐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응답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려 성령이 이들이 열리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례식의 송삼이 하나님께서 동시에 일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영 목사님께서 여기서 세례 줄 때 바로 그 송삼이 하나님이 그 세례식의 그 영혼을 송삼이 하나님께서 동시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은 이 교회에만 할진 특별한 특권입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왔는데 점점 더 이 건물은 확장되고 있어요. 이게 감사한 일이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혼이 확장됩니다. 작년에 분명히 제가 왔을 때 한 분 이상씩 다 전도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그렇게 약속을 수정했으면 지금 여기가 100 이상이 됐어요. 그죠? 근데 왜 대답들을 안 하셨어요? 제가 속상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더 속상할까요? 하셔야 순종하셔요. 물론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를 생산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때 상급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 상급 받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그 상급을 그게 뭔지 알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전도 안 하면요, 그 상급은 다 전도한 사람이 다 가져가요. 구원을 받아요. 부끄러운 분이에요. 이 시간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제가 원래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지금 이쪽으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저를 좀 몰고 가고 계세요. 자,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 한번 합시다. 자, 이제 올해가 이제 8월이에요. 그래도 꽤 많이 남았어요. 11월 전까지 꼭 한 사람 이상 우리의 예배당에 데려오겠다 하는 분들은 손을 주십시오. 이야, 큰일 나네. 힘들었네, 지금. 아니, 우리 한 분도 없어요. 네? 손을 들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럼 손 들지 마세요. 저도 한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 손 들지 마세요. 뭐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번에 예수님이 토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까지 토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토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이 왔을 때 상주시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분 남았습니다. 올해는요, 특별한 해예요. 미국 뉴저지의 뉴 브런스윅 티어라지칼 세미나리를 졸업한 언도, 그 다음에 두루 대학을 졸업한 아펜젤라, 이 두 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선교사의 사명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우리 고종 황제께서 1882년 우리 조미 통상 수호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그 전까지는 샤머니즘, 그다음에 불교, 유교 숨기는 우상의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주셨어요. 고종 황제에게 조미 통상 수호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미국 뉴저지의 신학교를 졸업한 두 사람, 아펜젤러 언도들을 최초 공식 선교사로 받아들입니다. 올해가 바로 1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한국의 최고 교단인 한교총, 한국교회 총연합회 김종혁 합동식인데 그걸 같은 교단입니다. 김종혁 총회장 목사님 제가 만났고
10편씩 사무총장을 만나서 제안을 했고 아주 올해 잘 아름다운 140분 행사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는 또 인천 상륙작전 7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1950년 6월 15일 북한과 중국과 이스라엘이 합의를 하고 한국, 대한민국 남한을 적합 통일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낙동강 하반, 여기 경남 일부 지역만 남겨놓고 이제 다 완전히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 가장 복음을 증거하는 빌리그레함 목사, 그 부인 룻, 그다음에 또 다글라스 메가드처럼 이런 분들이 해리 트루만 미국 대통령에게 이 아시아에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없습니다. 여기마저 없어지면 정말 아시아는 사관하게 어두운 영의 세력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기를 꼭 도와주셔서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 또 우리 위정자들, 그다음에 교회 목사님과 지도자님들이 부산 초량교회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래 해리 트루만 미국 대통령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 한국 전쟁은 남북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건 세계 대전이에요. 북한의 배후에 누가 아까 그랬죠? 러시아와 중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 대전입니다. 사기 싫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시며 기도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리 트루만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후 트루만 대통령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했을 때 얼마나 급급하겠어요. 외국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공격 전쟁에서 지는 순간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여자도 자기 아내와 자식들도 많이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성폭행을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그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정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신 이 언약궤 성전 이걸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다시 인도를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미국에서 봐요. 제가 미국에 간 지 지금 41년 차예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볼 때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두 개보다 또 고약한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요 김일성 주체사상. 이거는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건 이단 종파예요. 교주의 교주. 이런 체제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교회하고의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싸움을? 네? 하나님. 근데 뭐가 지금 문제냐? 비극이 있어요. 현대판 다윗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 지금 막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첫째 물별이 없고 지금 뭐가 세상 돌아가는지가 그걸 느끼지도 못해요. 다 망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러한 위기에서, 이러한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누군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현도 목사님 얘기했죠? 믿음자. 다 그 성경에 지금 11에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편지에 다
전쟁 중이었어요.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한 사람만이 그 어록에 기록된 거예요. 패배자는 이름이 안 들어갑니다. 히브리서의 이 믿음장에는 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어록에 기록이 들어갑니다. 우리 시대도 똑같은 세계의 모든 상황이 열려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내가 어떤 사람이 있을 거냐. 나의 삶이, 나 자신과의 싸움, 가정 안에서 싸움이 있어요. 사회가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나라가 싸우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다 싸우고 있어요. 지금 관세정책 여러분들 TV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다 전쟁 중이에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의 위치, 내가 어떤 일을 거기서 감당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사명을 찾고 그것을 믿음의 선진들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그걸 내 삶에 적용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75주년 지금 제가 이번에 이 일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 이호도 목사님하고 김용주 목사님도 제가 조직한 나들을 뒀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다음 모임에 두 분을 다 초청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원래 인천 상륙작전이 한 5,000분의 1이나 10,000분의 1 정도의 확률이 있는 작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가라스 메가더 5스타 원수죠. 유엔연합 사령관인데 그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현대판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이 어느 누구하고 타협하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응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것 뿐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승리가 나온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지금도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바로 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이번에 제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는가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유복음 통일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전에 대한민국 교회가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신사참배를 통해서 우상에게 절했어요. WCC를 통해서 종교다원주의 하는 잔치를 우리나라 부산 멕시코에서 열었어요. 그 다음에 로만 카톨릭의 그 교황이 광화문에 와서 성모 마리아 승천 거짓 미사를 드려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범죄를 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그래서 외부의 뭔가를 통해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공격하는 것을 보지 마시고 다시 나 자신을 심취해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좀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 가족이 살고 있는지, 내 친척들이, 내 사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살고 있는지,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 서 있는지 그걸 더 뒤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진정성 있게 회개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구약 시대, 구약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했던 선교치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니느웨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12만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때 니느웨가 와서 요나가 니느웨 와서 하나님이 사실을 위해 너희 나라 심판하면 된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왕서부터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나라의 자기 개인의 가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심판하려고 하다가 멈추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의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다음에 열매는 무엇이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열매입니다. 제가 미국에 간 지 41년째 되는데요. 미국의 그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미 합중국을 예루살렘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미 합중국에 들어온 전 세계 모든 이민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뜻으로 그 초대 대통령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든 선교지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꼭 들으시고 응답받는 교회들과 선교지들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둘째는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선지자가 굉장히 놀랐죠. 어떻게 될지 막 입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아마 온 심령이 다 떨렸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생기를 부어서 모든 뼈가 이제 정상적인 사람의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대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80에서 82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다 마른 뼈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생기를 그들에게 부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네 분의 목사님들과 먼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계신 우리 주의 종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같이 합력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는 일, 그 일에 같이 동참하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귀한 사역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네 분의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안심하라.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네 분에게 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교회의 부흥, 선교지 부흥, 내가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히고 자라게 하시는 일은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은 전 세계 최고의 도시인 뉴욕입니다. 월가가 있어요. 전 세계 재력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 본부가 있어요. 매년 193개국의 대통령과 총리들이 와서 총회를 합니다. 정치와 권력이 다 있는 곳이에요. 정말 뉴욕시는 맨하탄은 마천루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41년째 있다 보니까요, 세계 어느 곳을 가봐도 그만한 곳들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맨하탄은 어떤 곳이냐? 이제 예수님이 대림 곧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어떻게 심판하죠? 불로 심판해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질 먼지. 먼지에 여러분들 소망 주시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이
이제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 이거 다 내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는, 그리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받는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또 나를 본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를 만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충성하셔서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제가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한 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제가 아침 새벽부터 밤 12시, 1시까지 전도지를 들고 미친 듯이 전도를 했어요. 제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사역이 딱 끝나고 들어가면요, 발끝서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이 다 아파요. 잘 수가 없어요, 아파서. 그래서 자면서 하는 말은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몇 시간 딱 자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세요. 그리고 또 아침 새벽에 되면 또 일어나요. 그리고 또 나갑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다 공급해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여기 모든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 네 분의 오늘 목사님과 우리 모두를 이 시간 부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각양각색의 보석으로 만든 면류관들. 어떤 면류관이 있죠? 생명, 영광, 소망, 썩지 아니할 금면류관. 요한계시록 4장에 이 면류관들을 받은 그 모든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벗어 던지고 하늘 보좌의 자정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어린 양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각양각색으로 만든 천국집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걸어가는 그 길이 황금길이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금을 좋아합니까? 하지만 이 천국에서는 금이 제일 싼 거예요. 각양각색으로 만든 천국집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지금까지 1억 3, 4천만 명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답니다. 그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천국집이 예비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핍박이 옵니다. 마지막에는 뭐까지 와요? 죽음까지 옵니다. 두려우세요? 죽음 앞에? 우리 네 분 오늘 목사님들 죽는 거 두려우세요? 죽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요. 그 일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된 무덤에서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선교지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시켜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심판의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상급, 이 축복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이 하는 이 헌신과 봉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쁨으로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큰 상급을 말씀으로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서 정말 우리 주님 다시 보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모든 주시고자 하는 상급을 받는 우리 네 분의 원로 목사님들과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권면하며 권면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영혼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과 맘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